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좋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정말 오늘 그 무대 올라오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참 마음을 움직이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저 앞에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을 안고 문 앞에 서서 오는 분마다 인사하는데 마치 교회 들어올 때 아기들이 환영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야, 아기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호주 씨와 우리 동갑 형제가 우리 아이들 라이와 준이를 데리고 함께 앉는 모습이 참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 박자현 형제 웬일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환영을 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야, 나이가 들더니 점점 우리가 문학적이 돼가는구나. 정말 그 짧은 그 멘트 속에서도 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진짜 아름다운 세상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오세희 형제가 또 어머니 모시고 먼 길을 왔는데 참 이게 어머니 모시고 교회 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연이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뒤에서 있다가 막 울음소리를 내도 우리 마음속에 그게 소음을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만약에 찬양하고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기들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할 거라고. 정말 그 아기들의 소리가 마치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같은 그런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우리 장녀 어르신들이 있고 또 아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또 오래간만에 우리 송금희 형제가 찬양을 하는데 아주 보기 좋네요. 우리 교회에 정말 2대 테너가 있는데 우리 금배 형제하고 승우 형제하고 금배 형제하고 우리 성일 형제인데 오늘 금배 형제 오래간만에 또 일 시장과 잘 맞물려서 기회가 돼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또 성찬도 너무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보여주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솔하게 나누는 나눔,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을 쭉 읽어주니까 진짜 나중에 그걸 그대로 동영상 올려도 사람들이 성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6개월 WHO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제 코로나가 한 6개월쯤 남은 것 같다고. 6개월 되면 전 세계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10만 명, 5만 명까지 내려왔죠. 아직 5만 명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씩 마음과 삶을 좀 준비해서 1차 목적은, 저의 1차 목표는 일단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세상교회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는 주중에도 모이고 주일도 모여 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우리 삶이 준비가 되고 또 여건이 준비된 사람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형제자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보자. 그것만 돼도 이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가 모일 수만 있어도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이제 그것이 비웃음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임을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열심을 주저하지 말고, 오늘은 이 제목으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그 11장까지가 이제 중요한 기독교 교리라면 12장부터 우리 삶, 이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그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러는데요. 열심을 주저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교회 안에서의 이 관계,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렵습니다. 로마 박해 시대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일제 치하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목숨을 걸고 기독교 신앙을 지킨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이 유혹의 시대, 이 풍요로움 시대, 만몬 이 돈의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며 제자들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풍요로운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벌써 보십시오. 이 주일날 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한테 눈 뜨고 코를 베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적이 되지 않으면 마귀한테 눈 뜨고 코를 베일 수가 있는 아주 타락과 혼란과 풍요의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행동하라. 둘째는 개인적 신앙, 셋째는 공동체적 신앙을 가지고 한번 로마서 12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하라. 행동하라.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지난번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 미워하고 선한 것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 사랑 가족처럼 다정하게. 존경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아이고 저기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나눠주었고 은사를 나눠주었다고. 자, 이제 9절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최소한 교회 아니라면. 악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워하다 곱하기 2배 아주 증오해야 된다고. 이게 교회 아니라면. 선한 것 교회 아니라면 그것과 결혼해야 된다. 결합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선한 것하고 형제들의 사랑 브라더훗 이거 생각하면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서로 다정하기라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것 교회 아니라면 내가 먼저 하라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네가 인도하라고. 네가 인도자가 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열심을 생각할 때 주저하지 말라고. 열심에 대해서 성령님 생각하면 마음이 타올라야 된다고. 주님을 생각하면 이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고.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열심을 주저하지 말고 성령으로 마음이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거를 제가 헬라어 본문을 그게 이제 운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문을 보면 한국말과 영어와 다른 그 원래 주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사랑 거짓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증오하라고. 선한 것 완전히 결합하라고. 형제들의 관계 가족처럼 사랑하라고. 이 안에 서로 존중하는 거 네가 먼저 하라고. 열심 주저하지 말라고.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올드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의 그런 히브리서적인 분위기 속에서의 사람들이 약간 내려앉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많은 핍박 속에서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배경을 본다면 열심을 주저하지 말고 성령 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의 종으로 섬기며 살라고. 이런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시간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되는 데까지만. 여기 보게 되면 열심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열심을 주저하지 말라고. 아마 표준 세번역은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번역이. 거기 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이 표현도 더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됐어요. 열심을 주저하지 말고. 자, 열심이라는 단어가 스푸데라는 헬라어인데 거기 뜻이 뭐가 있냐면 열심, 헌신, 힘쓰는 노력, 이런 간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사가 어디서 왔냐면 밑에 나왔듯이 이 스푸더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왜 서두르겠어요? 왜 재촉하겠어요? 거기는 열심이 있고 뭔가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재촉하지 않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 교회로 달려가려는 서두름, 형제들을 만나려는 그런 서두름, 정말 선한 것을 하려는 그런 서두름, 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것이 올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런 열심, 그런 간절함,
그리고 힘쓰는 노력들이 이제 점점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때 나온 도전이 바로 이 도전이에요. 열심을 주저하지 말라고. 선한 것을 향한 열심을 주저하지 말라고. 교회를 가려는 열심을 주저하지 말라고. 선한 일을 하려는 그 열심을 주저하지 말라고. 계산하지 말라고. 예배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올드 크리스천이 되고 교회가 올드가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주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열심이라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제가 고린도 후서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열심, 이 간절함, 이 열정, 좀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서둘러 놓는 마음, 그 간절한 열심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그는 여기서 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뭐 사람 사는 곳에 항상 문제가 있죠. 어떤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가 워낙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강한 말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사랑하면 남의 자식은 함부로 말 못하지만 내 자식에 대해서는 세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강한 말투로 도전을 주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그 기준을 알려준 거죠. 근데 그 기준 때문에 또 염려가 생긴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세게 도전을 준 거 아닌가? 이 편지 때문에 괜히 나랑 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도와주려다가 나랑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후회하기는 하였으나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 세게 썼나 편지를? 내가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이 혹시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리페라는 단어잖아요. 이 리페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통과 슬픔, 걱정과 고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니까 그 받은 고린도 형제자매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슬픔에 잠기고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내 편지 써가지고 교회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후회가 될 뻔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 동안 너희를 근심하겠다는 것을 슬프게 만들고 약간 좀 고통스럽게 만들고 고생도 시키고 그런 거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알고 후회하긴 했지만 9절 지금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에 결국 너희는 손해를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그 편지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 잠시의 근심, 아까 리페라는 그 명사, 약간의 고통, 혼란, 슬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잠시의 그런 근심은 나쁜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잠깐 동안은 그들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슬펐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편지를 잘 써보냈구나. 여러분들도 잠시 그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손해본 건 하나도 없다고.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냐? 그 회개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로 그 슬픔, 아까 얘기했던 근심,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열성, 스프데 나오죠, 그렇죠? 이 스프데 나오죠, 이 열성. 로마서 12장 그 말씀에 열심을 주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열심히 여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전을 받고 잠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근심을 하였을 때 그것이 올바른 회개에 이르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사람 안에서 뭘 불러일으켰어요? 스푸데,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그 열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의 솔직한 해명, 여러분의 그 의분, 그 두려움, 그 그리움, 그 열정, 그 징계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 내가 쓴 편지가 잠시 나도 좀 혼란스럽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회개에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열심을 불러일으켰으니 내가 쓴 편지가 결코 헛된 일도 아니었으며 너희가 잠깐 겪었던 그 슬픔도 고통도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슬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통,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어려움은 가성비가 뛰어난 놀라운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그 열심, 하나님을 하는 열심, 솔직한 해명, 그 의분, 죄에 대한 그 의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시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 그 마음, 이걸 다 불러일으킨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개는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구나. 하지만 세상적인 회개는 죽음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PSW 이전에 도움도 청하고 거기 있는 장로들, 교사들, 목사들이 모여서 또 미팅도 하고 많은 기도 가운데 또 형제자매에 대한 많은 기도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한국 교회를 다시 놀라운 교회로 다시 세우고 연합된 공동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뜨거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우리의 고민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잠시 혼란을 주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우리에게 잠시 이 스푸대 말고 이 스푸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통과 약간 슬픔과 걱정과 고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이거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그 간절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이 시간이 매우 가성비가 뛰어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을 기다리며 정말 이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열심을 주저하지 말라고. 주저라는 말이 뭐냐면 실증 내고 게을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사 오크네오라는 동사에서 꺼리다, 주저하다, 망설이다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에 대해서 처음에는 영크시한 때는 그냥 머무른 것도 있었지만 너무 기뻐서 이게 너무 옳기 때문에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만나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서 내려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식상하다 보니까 가라앉은 것도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 열심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저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행동할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의 그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저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이 단어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많고 주저하는, 걱정만 많고 태만한, 지식만 많고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기를 귀찮아하는, 이게 바로 방금 얘기했던 주저하다는 뜻이에요. 오크네로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올바른 방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올바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많고 주저한다면, 아무리 영적인 삶이라도 걱정만 많고 태만하다면, 아무리 영적인 지식이 많아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행동하기를 귀찮아한다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생각만 많아지고 걱정만 많아지고 지식만 많아지고 행동하기를 귀찮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매일 그 운동하는 것도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운동하기가 싫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은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결정하고 내 자신을 치지 않으면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누가 해주겠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삶이 점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데 좋습니다. 회개에는 눈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반응 안 하면 또 애들이 이렇게 또 가슴을 치며 또 반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저하다는 단어가 왜 무섭냐면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게을러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주저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명령하는데도 알려주는데도 우리 육신이 이미 주저앉아서 주저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게으름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라고 하신 것을 이기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육체의 게으름이 더 세서 안 해도 돼, 하지 마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태만은 결국 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올해 말까지 1차 목표는 교회로서 물론 PSW 리전을 통하여 더 큰 교회의 비전이 보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각자는 제자로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는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교회 1차 목표는 썬데이 크리스천. 나는 주일날 교회는 나간다. 1차 목표. 나는 최소한 주일날 교회는 나간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또 나눠지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에 대해서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이게 인간적인 뜨거움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연결되고 인간적으로 연합하고 격려해도 사람이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뜨거운 사람들 많거든요. 하지만 인간적인 열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열정은 거룩한 열정이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열정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뜨거워진 마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 뜨거워진 마음 앞에 성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뜨거워진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섬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종의 의무를 수행하다. 어린 신앙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더 나가야 되거든요. 믿는다면 그 주님을 섬기라고, 종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야 할 준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멤버들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일학교를 돌보려면 사람들이 나와야 짤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뭐 누가 방문자가 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셔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일정하게 나와야 그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천천히 가자고 그래서 나오는 인원이 한 30% 나왔다가 한 40% 나왔다가 50% 나왔다가 지금은 각 개인들이 이 삶의 우선순위에 무조건 예배를 가야지 1번이라고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교회를 조직을 짤 수가 없어요. 그냥 헌신적인 시스템 2명, 그 다음에 송리더 해서 최소한만 고정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일단 각 개인의 신앙에 맡겨놓고 있지만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려면 각자가 먼저 성령을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심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을 교회에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율법적으로 전화 걸어서 나와야지 제자라면, 제가 얘기했죠. 제일 무서운 라면이 제자라면이라고. 행동은 잘못하면 체할 수가 있어요. 행동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거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신앙을 준비하고 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이 지역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확신이지 뭐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그룹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게 되면 그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각자가 열심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 마음, 그리고 마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뜨거워진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준비되면 우리는 교회로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준비를 해가고 있거든요. 6개월 내에 종식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복음 전도가 정상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비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로 바뀌어 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주중에는 온라인 예배가 맞는 것 같아요. 집들이 너무 멀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 끝나고 마스크 쓰고 또 여기 왔다가 여기 집에 가면 10시, 11시 되면 너무 지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나오고, 그리고 각 집에서 잘 집중해서 집에 도착해서 식사도 하고 예배를 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나 싶습니다.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최대한 교제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주문 돈이 안 들잖아요. 30분이라도 얼굴을 같이 보고 목소리를 듣고 영적을 나누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오프라인은 불가능한데 온라인이라면 매일매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시간이 납니까? 데이트도 교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많은 걸 하지만 주중에는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행동하는 두 번째,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희망 기뻐하라고, 환난에 있다고 인내하라고, 기도 계속하라고. 이게 그런 흐름이거든요. 자, 희망을 생각하면 기뻐하라고. 무슨 말일까요? 소망이 헬라어로 아시다시피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많이 들어보셨죠? 빵집도 엘피스 빵집도 있고 요즘은 뭐 상점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어디서 왔냐면 엘포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엘포라는 동사는 바라다 그리고 기대하다예요.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사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어떤 좋은 것에 대한 기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미래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하실 거야. 그 기대감이, 그 바람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사람이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소망과 희망을 얘기할 때는 본질적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이 굉장히 길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다면 또한 참 이 땅의 삶에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 희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내가 소망할 수 있고, 그 소망이 있어야 내가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어려움을 싸워나가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을 만들고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가 만들 소망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종말론적인 소망도, 천국의 소망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여기 소망에 대해서 유명한 구절 생각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므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히브리어로 희망이 티크와요. 티크와. 아까는 엘피스. 희망의 계획은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희망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 미래의 희망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참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 이 모든 것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인 거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내 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만들어갈 소망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있다 할지라도 썩어 없어질 소망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환난 중에 인내하며, 자,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갖고 견뎌내야 됩니다. 아멘. 어려움이 올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갖고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
믿음을 갖고 견뎌내야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을지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참아낸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견뎌낸 자는 반드시 내가 승리자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우면은 정도가 없어요.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전념하다는 단어는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라는 헬라어 동사예요. 그걸 전념하다가 표현했는데 그 단어 뜻을 보면 어떤 것을 굳게 계속하다. 그 대상이 뭐냐면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함을 과부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기도가 꼭 뭐 금식, 뭐 체인 기도, 시간 기도, 함께하는 기도, 뭐 적어놓은 기도, 리스트 기도 많은 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태도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해줄 것을 믿는 그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또한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기도고,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계속해야 할 대상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적 신앙. 아이고 이거 제가 끝내야겠네요. 자, 3포인트 중에 세 번째 포인트 앞부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10장 13절에 성도들의 궁핍을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니까 여기에 들어갔겠죠. 성도들의 궁핍을 함께 나누고. 자, 이제 교회는 내가 개인적인 신앙도 분명히 내가 가져가야 되지만 공동체적인 신앙인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궁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표준 세번이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번역이 성경책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헬라 본문을 보고 직접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게 더 와닿기 때문에. 성도들의 궁핍을 함께 나누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이 있지만 분명히 내가 책임을 갖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져갈 분명한 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절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면 혼자 살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하나의 벽돌이지 우리가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나는 기통 계시를 받아 혼자 큐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보고 혼자 생활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자기 혼자가 완성된 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완성된 하나의 집이 아니라 함께 집을 지어가는 하나하나의 살아있는 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각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어떤 성도가 궁핍을 느꼈을 때, 궁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크레이에라는 헬라어 명사예요. 그건 뭐냐면 필요, 결핍,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고 결핍이 없고 부족이 없겠어요? 내 개인적인 삶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당연히 이런 크레이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냐면 함께 나누고요. 한 사람이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거기에 관여해서 함께 도와줌으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궁핍이 채워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멘.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코이노냐 아시죠? 코이노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냐를 헬라 동사 쓰게 되면 공급하다는 뜻이 돼요.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나누어져서 그 필요를 채워주게끔 하나님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필요에 대해서 이 코이노냐를 통해서 함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이노냐가 교회의 생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 공동체의 생명이 코이노냐예요. 코이노냐. 외우셔요. 코이노냐. 코이노냐. 교제란 뜻이 있고 펠로십, 참여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나눠줌이란 뜻이 있어요. 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수련회를 가고 함께 큐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전부 함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원리예요. 코이노니아. 하나님은 전부 함께 모아요. 12지파가 다 모여 있더라도 너희들이 3대 명절 때는 다 모여야 돼. 코이노니아.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고, 이게 하나님이 모든 제도를 만든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도 와서 나랑 함께 교제하고 이 교제에 참여하고 이 사랑을 나누어 가지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이노니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절대 어느 가정이든 개인이든 혼자 가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코이노니아. 우리 장년 어르신들 물론 어렵긴 하지만 우리 강춘 아버님, 우리 어머님 데리고 나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유영이 어머니도 나오시고, 여기 보면 정말 어머님들이 한 몇 분이냐, 8분 계시구나, 9분 계시구나. 별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어 먹고 이러면서 이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어 주기도 하고 나누어 받기도 하면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내 신앙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아멘. 저 주일학교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이 코이노니아가 돼야 그런 필요들을 채워갈 수가 있어요. 내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내 책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 함께 도우면 우리의 많은 궁핍한 필요, 결핍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방법을 통해 채워 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됩니다. 우리 진이도 우리 프리틴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정력사매의 조카, 제 딸 진이 또 몇 명이 있는데,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가 건강히 이루어지면 아이들의 필요도 우리가 조직적으로 채워갈 수가 있어요. 조금씩 나누어서.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 이 안에 있는 많은 필요들을 채워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점점 교회가 정상화되어서 조직을 갖추고 이 코이노니아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장애 양육도 함께, 전도도 함께, 구원도 함께. 기독교는 절대 혼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바라기는 어느 지역 교회에 일단 몸을 두고 있든지 간에 이 코이노니아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에 내가 가입이 돼서 그 멤버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찾아야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구원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가고 우리도 성장시켜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아멘.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손님 접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오늘 설교 제목 열심을 주저하지 말고, 오늘 설교 주제 교회 안에서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설교 점은 행동하라,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이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신앙을, 이 코이노니아 신앙을 잘 가져서 우리가 온전해진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져 함께 그런 필요들을 채워가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 같이 기뻐하라고 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코이노니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런 관계가 만들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올해 말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세상에 힘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찬 메시지를 통하여 또 우리 삶을 살펴보게 만들고 우리 성가대 형제자매들의 힘찬 아름다운 찬송을 통하여 그 가사를 따라가며 곡조 있는 설교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들어왔을 때 맞이하는 두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몰랐습니다. 또 먼 길을 달려오신 장년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진짜 2시간 얼마나 많은 길을 산을 이 언덕을 넘어 버스를 타고 전철을 갈아타고 얼마나 힘든 발걸음을 했을까. 하지만 이 소중한 발걸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결혼 형제자매들 밤새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여 오늘 찬양을 인도한 송금 형제부터 시작해서 다들 바쁘고 힘들지만 송을 준비하고 어시를 준비하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리고 달려와서 함께 이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시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세우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부서지는 것은 하루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안에 수많은 분열과 혼란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연합의 띠로 묶인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잃고 열심을 주저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려서 기쁨을 잃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 눈 뜬 상태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다 뺏어갈 수 있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필요는 있지만 그 필요는 우리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주님께서는 코이노니아,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나누어주는 가운데 함께 공급하는 가운데 우리의 궁핍함을 주님께서 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6개월 뒤면 끝날까는 WHO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회복시켜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로운 세상을 주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 우리 뜻대로 안 될 거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들 뜻대로 안 됩니다. 장로들 뜻대로 안 됩니다. 평신대 협의회 뜻대로 안 됩니다. 한모 밴드 뜻대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는지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목사들,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회중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회복이 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이 코인원을 통하여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가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가난해도 당당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과 그의 가족과 그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방실자매의 영혼이 주님과 놀라운 교제를 나누고 있겠지만 하나님 그녀에게 힘을 주시고 그 육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재건되어져서 다시 재창조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그의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온 우리 세령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유영희 어머님도 슬픔 한가운데 있지만 한 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